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을 이야기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안 좋은 면이 참 많습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이전에 고려와 또 삼국시대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사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많고 많은 말 중에 해필이면 속담에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 여러분, 집안에서 누군가 잘 돼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지나온 한국 민족의 역사에 수천 년에 이어져 오는 못된 악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돈 속에 살았습니까? 지난번에 한국 갔는데 어떤 분이 물어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이 어떠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윤 대통령이란 분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치를 배워본 적도 없고, 검사라는 직업은 남의 잘못을 들추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벌을 내리는 직업이지,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조직사회에 수십 년을 몸담았던 양반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치를 모르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좀 가르쳐주고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주면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훌륭한 목사는 혼자서 훌륭하게 돼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사랑 때문에 훌륭한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정치를 모르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쨌든 원해서 뽑았으면 그 사람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야당은 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이 흠집내고 내려오라. 그게 우리나라 민족성이에요. 무조건 다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남의 일을 보고 기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에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순환이었습니다. 지나온 1948년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대통령 온전하게 제대로 마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슬픈 역사 아닙니까? 제가 미국 살면서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대통령 되면 그래도 협력하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나라는 왜 그게 없을까?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어디를 가든 서로 간에 세워주고 잘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자, 뭐 이거 없어요. 항상 무너뜨리고 항상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허물만 드치고, 그러다가 4년 5년 다 끝나고 보내는 거예요. 퇴임하는 대통령이 존경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목회 은퇴하시고 존경받고 후배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의할 만한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의 위로자가 되어주고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서로에게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교인이 많다고 그 교회가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 아닌 거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랑한다는 것,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시다는 것,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생각하면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금기역 하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절대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의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든 이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들이 지금보다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민주당이 했던 짓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당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그 국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저들이 바르게 민족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서로 간의 이익 때문에 신앙 다 집어 던지니까 오늘의 조국이 저렇게 힘들고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는 슬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의 가슴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가족과 나의 친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가는지 보고 기억하게 됩니다. 저분은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가였어. 저분은 정말 양떼를 위해 목숨을 거는 목사였어.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생각하는 교인이었어. 제가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이재욱 장로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던 가운데 목사님, 그 참 장로님 어떻게 지내세요? 말씀하길래 그 장로님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장로님 더 살아계셨었어야 되는데 참 아까운 분 일찍 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고 삶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은 아까운 사람이었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흔적을 남기는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도 그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목회자를 섬겼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애썼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대강절 절기인 이 12월 달에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고요,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할 때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을 위해 애쓰며 살았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지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좋은 기억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몫이고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그 삶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40 먹으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 자신에게도 물어보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기억으로 남는 삶을 내가 살고 있을까? 불의한 것을 보면서도 잠시의 손해 때문에 내가 비겁한 인생은 살고 있지 않을까?
반대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내가 목사인 것을 사람들이 아는데 아는 그 사람들에게 실망시키는 삶을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제가 늘 다짐하곤 합니다. 손해볼지라도 옳은 것을 위해서는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민하며 삽니까? 사람이 고민한다는 것은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다르게 이 11장에 보면 옛날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살다 갔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그러면 우리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처럼 살았던 사람도 드물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을 만큼 건강함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짧게 모세와 함께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3절 말씀에 그 어머니의 믿음이 어땠는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엄마가요 모세가 낳는데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왜 숨겼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갑자기 유대인들의 인구가 증가하니까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반역을 일으키거나 외부 동지 세력과 함께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요인이 있다 생각해서 아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자, 그 명령이 내렸습니다. 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차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일 수 없어서 3개월 동안 집에 숨겼다가 어느 날 저들이 결단하고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에서 떠나려 보냅니다. 우리의 훗날 요게벳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3개월 동안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부부가 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내려보냈을 때 공주의 손에 발견되어 입양되어서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자식의 젖먹이는 어미로서 돌을 받고 사는 여인이 요게벳이었습니다.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훗날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귀함을 알았기에 목숨 걸고 키웠다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디서 나옵니까?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 던져지는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에는요 진실함이 담겨 있고요 애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합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줄 놓치지 않고 간다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거기엔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때 기도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동안 이 엄마 아버지가 기도했을 때 설레설레 기도했겠습니까? 아이가 울 때마다 입을 틀어 막았을 것이고 소리가 나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또 나의 강에 띄어보내면서 그 엄마가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맡겨 드리오니
주님께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참된 기도는 고난 속에서 나옵니다. 애절함 속에서 나옵니다. 요게벳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는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볼 때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냥 그 생각을 해요. 사람과의 만남의 약속을 생각하면 시간 지켜야지, 그리고 얼레벌떡 달려가다가 예배하는 시간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정말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 지키려고 애를 쓸까? 내가 사람들 앞에 만나러 갈 때는 좋은 옷에 화장하고 또 남자들도 치장하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올 때 정말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생각으로 나오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패하거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과 두려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인생 살 것입니다. 행동이 조심스러울 것이고 말이 조심스러울 것이고 자기가 행하는 그 일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하고 살면 정신 번쩍 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요게벳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살았기에 그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지금 모세의 믿음이, 그의 삶이 어땠는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40년은 궁전에서의 삶,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공주의 손에 자랐던 이 모세의 삶이 어땠는가? 호화롭고 풍요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급스러운 말을 배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삶은 광야에서 40년입니다.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이 오직 그 가축들을 바라보며 하루 일과가 똑같지 않았겠어요? 나가서 저기 물 먹이고 풀 먹이고 저녁 때 되면 두르고, 그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얼마나 낙심과 절망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은 안 하지만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의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자포자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풍족하고 무소부위하며 살았던 그의 삶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욱이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 그가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케 만드는 그 삶 가운데서 나머지 40년 인생의 후반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성경 보면 알잖아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것. 여러분, 모세의 삶은요, 여기 말씀 보니까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누구보다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가 애굽에 들어간 순간부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와서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걷는 그 순간순간마다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사는 인생 더 기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여기 26절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에서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다시 말하면 그가 무시당하고 백성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애굽에서부터 바로나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 삶을 살아도 그가 더 큰 것으로 여겼던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상 주신 바라봅니다. 상 주심. 여러분, 1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응답받은 기도의 시간이 많습니까? 응답되지 않은 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축복을 받은 게 더 많습니까? 고난받은 게 더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주를 섬기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11장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영원히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인생들의 공통점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얼마나 힘들었던 거 아시잖아요. 배은망덕하게 때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감당했습니다. 모세야, 느보산에 올라가 보라. 그리고 저 건너편 요단 건너편을 바라보라. 맑은 날 주셨으니 얼마나 잘 보였겠어요. 지금처럼 대기 오염도 없었던 시절이었을 텐데 보니까 한눈에도 비옥해 보이는 땅에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나 억울하게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나도 저기 건너갈 수 있게 했어요. 얼마든지 떼쓰고 있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했을 때에 그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 없으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나요?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데 살게도 안 해주시고, 남들이 걸어가는 인생에 편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여정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은혜 안 주십니까? 왜 내게는 남들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이렇게 때려 죽일 죄를 줬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울부짖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며 살려고 또 노력하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언젠가 상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힘 있고 권력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국민의 안녕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애써달라고 국회의원 뽑았더니 그 권력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든 간에 관심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이끌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피할 길도 주시고, 좋은 만남 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 행복해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군가가 쓰임 받고 누군가를 통해 이루신다면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마지막 자리에서 어떻게 가시든 간에 벗어나고 싶어 하셨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셨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이번 달에 있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25일이든 25일이 아니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음을 깨닫기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기 위한 결단과 고백으로 드리는 성탄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보내면서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아침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상으로 갚아주실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떤 믿음의 흔적과 삶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생 동안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간 사람이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치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똑같이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부탁합니다.